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여러분은 어렸을 때 집안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굉장히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고 감사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들어오면 긴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혹시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은 없으실까요? 어떤 아버지를 가지고 있느냐, 또 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냐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지니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신관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학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프랑스 역사상 왕이 69명의 왕이 있었대요. 근데 프랑스를 다스렸던 69명의 왕 중에서 지금도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 3분이 있는데, 그 3분의 특징은 모두가 친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자라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가 내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내 사회생활까지도 다 지배하고 내 종교생활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긴 비유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할 때 탕자는 허비할 탕자, 낭비할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아들에 관한 비유, 허비하는 아들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나는 적어도 이 둘째 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그렇게 허비하고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혹시 낭비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정말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재능에 대한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물질의 탕자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쁘실 분도 있지만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며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탕자요, 재능에 대한 탕자요, 물질에 대한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많은 유산 중에서 내게 올 분깃을, 내게 올 몫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하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데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조르고 졸랐으면, 얼마나 땡깡을 부렸으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며칠 만에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 나라가 어디일까요? 먼 나라가 어디일까요? 먼 나라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곳이 먼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것이 먼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먼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죄악적인 충동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감이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다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에 매여서 사냐? 뭐 이렇게 교회에 매여서 사냐? 하나님 없이도 교회 아니고도 너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혹이고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너 이거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되어 살 수 있어. 네 삶에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며 그 아버지의 재산을 어깨에 짊어지고 떠나면서 어쩌면 자유를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며 살 수 있어. 쾌락과 향락 내가 다 누리며 살 수 있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창기와 함께 그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 부자가 나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라고 해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는지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허기를 달랩니다. 그렇게 처량한 자기의 모습을 보며 드디어 그 사람은 회개의 길에 서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He came himself라고 되어져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가? 제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곳.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이곳에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는 그는 결단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염치 없지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방향 전환입니다.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 길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잘못된데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리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있는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멀리 사람인가 누군가 뭔가 존재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나간 자식인데,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고 떠나간 자식인데, 그 자식을 향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야 이놈아,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 어디다 다 낭비한 거야? 따지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얼마나 고생했을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얼마나 가난과 추위와 더불어 싸웠을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둘째 아들을 와락 껴안는 것으로 상처를 느껴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껴안았을 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집의 많은 품꾼의 하나같이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종을 불러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이 아들을 깨끗이 씻겨라. 새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새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양을 잡아라. 손님들을 청하라.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는 사실 둘째 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고생하면서 살다가 남편도 먼저 죽고 여자분이 혼자서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해서 큰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그렇게 엄마 속을 썩입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사업 자금을 달라고 말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아들인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엄마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하면서 그 돈 내놓으라고, 엄마 이름으로 된 빌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내놓으라고 생난리를 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 그 돈을 내어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식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 건물마저 다 팔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권사님, 그 아들한테 큰 돈 주면 그거 다 말아먹을 줄 모르셨어요? 알았지요. 그런데 왜 빌딩까지 다 내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아들이 나를 건물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돈 많은 과부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니까 그 자식이 이제는 불쌍한 우리 엄마, 고마운 우리 엄마라고 말합니다. 나는 물질을 주고 자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실은 이런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큰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춤추는 모습이 보이고 풍악소리가 울립니다. 풍악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종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 그때 하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진 양을 잡고 손님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큰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로 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맏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쉬지 않고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적어도 나는 그런 탕자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맏아들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그 첫째 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둘째 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평상시 늘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녀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첫째 아들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당시에 종교생활 열심히 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아니 저런 것들을 주님이 안아주십니까? 아니 저런 것들을 주님이 받아주십니까? 이 큰아들 맏아들은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맏아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나는 사랑받기 원하지만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는 첫째 아들도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한 아들은 집 나간 탕자이고 한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속장들이 되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교인들이 되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겸손과 교만에 대한 묵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냐면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나이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은 교만할 것도 없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나이값 하느라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위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 있을 때는 아예 그러고 살았는데 조금 지위가 높아지니까 자꾸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험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험이 작을 때는, 경험이 없을 때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생겨지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경험상 그거 맞지 않아, 내 신앙 영역 경험상 그거 틀려, 이러고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교만, 무엇이 교만을 불러오냐면 상처가 교만을 불러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물에 대거나 불에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다 낫고 나도 그 대인 상처가 있습니다. 전 지금도 뭔가 하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심하게 찢어져서 꼬맸다거나 그랬으면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나이, 지위, 경험, 상처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보다는 훨씬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들보다 나이가 많고 그들보다 지위가 높고 그분들보다 경험이 많고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상처가 많고 그래서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맏아들, 교만한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탄길이라고 하는 이철환 선생님의 소설, 조그만 그 에피소드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 연탄길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조그만 에피소드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고물장사입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종이도 줍고 철조각도 줍고 유리조각도 줍고 이것저것 주워서 팔아서 살아가는 고물장사입니다. 난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아버지 고물 리어카가 오면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게를 다 들어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집에 들어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음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려고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방 이곳저곳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30대 40대 분들은 방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무리 잘 진 집이라도 그 당시에는 건축 기술이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떨어졌어요. 기아집 물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그릇 나오고 저런 그릇 나오고 이런 양동이 나오고 저런 양동이 나오고 방 안에 뭐 그릇들이 7, 8개가 다 있으면요, 여기서 뚝 떨어지고 여기서 뚝 떨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글을 썼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공부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던 아버지가 에이! 그러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셨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온 가족이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를 찾아도 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기부스를 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우산을 받치고 거기를 수리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오늘도 나는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 위에 우산을 쓰고 계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쓴 글이었어요. 사실 우리네 아버지, 우리네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죠. 요즘은 부모의 마음을 갖고서 온전하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소수이고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요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